이제 다들 방학했어요. 방학해서 좋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뒤에를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 와 계시죠? 우리 237에서 우리 다민족들이 와 있죠. 우리 다민족들이 한국에 와서 훈련받고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맞이합시다. 웰컴. 자, 우리 여러분이 로이 뭐하노? 여러분이 키르기스탄에서도 우리 다민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것처럼 똑같이 이제 예배드리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237 5천과 함께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언제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만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다민족들과 함께 우리는 인도받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 237과 맞는 여러분 전문성과 언어와 방향을 준비해야 됩니다. 알겠죠? 혜진아,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237과 맞는 전문성, 학업, 언어를 준비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매일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매일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있어요. 속으로 우리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온 문제, 사건, 어려운 갈등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다 하셨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냐?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로마 제국이 엄청난 정치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막 헬라인들이 엄청난 지식과 철학 가지고 있었어요. 또 유대인들이 종교, 자기들이 가진 종교와 율법으로 막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행하는데 라고 이야기했었죠. 또 경제력도 그 로마, 헬라인,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교회를 공격했죠. 그렇죠? 로마가 또 그리스의 정치 철학들이 또 유대교의 율법들이 교회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막을 걸 아시고 렘넌트들에게 초대교회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을 역시 아시고 뭘 약속하시고 응답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들을 주셔서 렘넌트 7명을 세계복음화의 서밋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냐? 우리가 가는 길에 뭐가 있냐?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냐?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 뭐가 있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여정을 가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도 있고 또 환경만 어려우면 좋은데 우리가 이 세계복음의 여정을 가는 거를 싫어하고 방해하는 사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의 길에 어려움이 있을 걸 아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뭐를 약속해 주셨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위에서 주시는 힘,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땅끝까지 가게 될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너희가 기도하면 얼마 안 있으면 임할 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하버드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사람 있어요?
근데 사실 서울대 하버드대 가도 이건 못해요. 세계복음화 못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막 내가 열심히 하면 빌 게이츠처럼 스티브 잡스처럼 수십조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성령 충만 말고 악령 충만, 명상운동에서 다른 힘을 얻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을 그들을 살리고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당장 여러분 앞에 있는 고민, 갈등, 문제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전도사님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제일 문제. 내 자신의 한계, 내 자신이 되고 안 되고 여기에 집착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증인이 누구냐? 바로 렘넌트 7명과 초대교회예요. 렘넌트 7명이 그때 당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었어요. 가정 문제, 교회 문제, 국가 문제, 민족 문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그 문제들을 해결할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렘넌트 7명이 어떻게 가정 가문 살리고 국가와 민족을 살릴 수 있었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언약,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위에서 주신 힘, 권능을 주셔서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의 고백대로 여호와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울의 고백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나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말씀을 성취하시니라죠. 우리의 생각과 상식이 벗어난 것 같아도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증인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역들을 통해서 뭘 이루어 가시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이 지구의 역사는 전도사님 지난주 이야기했죠. 무엇을 향해 흘러간다고요? 세계 복음화를 향해 흘러가고 있다. 모든 지구의 역사가 문제, 사건, 전쟁, 재앙, 기술이 발전한 것처럼 보여도 이 천국 복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누가 이루어 가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출 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한한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당장 나에게 온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고 세계복음만 더더욱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야. 오늘의 말씀. 그래서 오늘도 말씀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의 전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4장 1장 4절에서 5절 또 12장 14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나라 말을 하게 하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되네. 하나님과 나하고 연결고리가 뭐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나하고 상관이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보혜사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가르쳐 주겠다. 너희를 보호하고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이라 했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전도 선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능력 받아서 증인되도록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죠.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전도사님 전에 얘기했듯이 가정교사 옆에서 지도하고 가르치고 권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그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전도사님이 옛날에 이 사문에 도전했는데 잘 될 때도 있었고 잘 안 될 때도 있었어요. 잘 될 때는 언제였냐? 전도사님이 마음을 내려놓을 때 어떻게 내가 열심히 내 자기 주장 의지로 열심히 하려는 게 아니라 뭐 해볼까 이렇게 하라 해서 누가 시켜서 할 때. 근데 잘 안 될 때는 언제였냐? 내가 이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열심히 붙잡고 열심히 집중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열심히 응답 받아야겠다. 전도사님이 막 열심히 할 때는 하루 이틀 3일하고 땡 작심삼일로 끝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특히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뭐만 붙잡으면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거 붙잡고 나를 도와주세요. 의지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가장 먼저 여러분이 영혼이 치유돼요. 영적 치유. 여러분 영적 치유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불신자 상태 속에서 빠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 보면 말씀, 기도, 전도 잘 안 잡히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잘 생각 안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셔서 내가 증인되게 하시는 것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이 영적 치유가 되면 따라오는 게 뭐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돼요. 왜냐하면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무섭고 내가 내 마음 생각이 어딘가에 집착되어져 있고 내가 이것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맡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돼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이 회복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내가 걱정, 근심, 고민 안 해도 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비밀을 누리게 돼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의 육신도 치유되겠죠. 여러분의 몸의 세포 하나하나, 신경 하나하나가 치유돼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억지로 웃기만 해도 세포는, 뇌는 행복한 줄 알고 막 살아난다고. 근데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 영혼 가운데서 근본적인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살아나요. 그래서 육신에까지 치유되는 그 응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어떻게 했냐? 강건하게 돼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이 비밀을 누렸어요. 문제와도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았고 또 낙심함으로 넘어지지도 않았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평안과 행복이 있었고 또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체력도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트의 기본 조건 중에 하나가 체력이에요. 체력. 체력 안 되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체력이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시겠다? 이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약속하셨다. 근데 약속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고요. 그럼 우리 뭘 하면 될까요? 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응답받겠죠. 그 응답 가지고 증인으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서는 거야.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랑할 거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증인을 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되냐?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또 모든 사람과의 만남들 여러분 사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돈이 없어서 힘든 이유가 뭐냐? 사람과의 관계가 약해지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나는 그냥 싼 거 먹고 해도 되는데 누군가에 보이기 위해서 또 누군가 잘해주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의 학업도 세상 사람의 고민이 뭐냐? 결국은 이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고 있어. 근데 이 성령 충만해서 모든 문제, 사람, 상황, 여러분의 환경과 현장, 또 여러분의 모든 일, 다른 말로 업이라고 하죠. 우리 학생은 학업일 거고 또 직장인은 산업일 거고 직업일 거고 이것을 성삼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렘넌트 7명은 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 모든 사람, 모든 상황과 현장 가운데 나의 학업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힘을 얻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 힘을 얻는 길이 바로 앞서 말한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거죠. 근데 이 삼오늘로 가는 길이 뭐냐? 바로 첫 번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항상 좋은 걸 주시면 내게 이 문제가 오는 이유는 뭐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사람과 만나게 하셨어요? 좋은 만남이든 안 좋은 만남이든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상황과 현장을 허락하셨어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갔을 때 질문해봤겠죠.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질문해봤겠죠. 사무엘이 정말 무너져버린 교회 현장에서 하나님께 질문했겠죠. 그럴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이 직장에 다녀야 되고, 내가 왜 이 전공을 해야 되고, 질문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디서 판단하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서서 판단하게 돼요. 그렇다면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어떤 친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친구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이거 해봤자 뭐하나? 어차피 수능에도 안 나오는데,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 앞에 판단하게 되면 뭘 하게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돼요. 전에는 육신적인 기준으로 내 생각, 내 입장, 내 상황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게 돼요. 그때 뭘 발견하겠냐? 이 지극히 선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원래 인간의 축복,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셔서 사람을 살리는 그 길로 인도하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누릴 때 어떤 응답을 받냐? 렘넌트 7명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이제 실제로 기도가 되시게 돼요. 다른 말로 실행이죠. 여러분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건 다르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100개 1000개를 하나도 하나도 실천 안 하면 그건 죽은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어렸을 때부터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말씀 들어놓고 기도 안 하잖아. 기도하면 능력 온다는 말은 다 하는데 기도 안 하고, 전도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구원의 길 3분, 5분, 10분 다 해봤지만 실제로 안 되잖아. 여러분 공부하면 내가 앞으로 평안해지고 쉬워진다고 알지만 공부 안 하잖아요. 왜? 근데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겠구나. 기도로 질문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뭘로 하나님이 답을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언제나 답을 주세요. 여러분이 붙잡은 강단을 통해서, 또 여러분 매일의 기도 수첩 메시지를 통해서, 또 여러분 평생에 주시는 또 1년에 한 번 주시는 중요한 언약들, 또 우리 원단 메시지, 또 이번에 우리가 받을 WRC 메시지, 그 말씀을 잊고 살았는데 떠올라요. 아니면은 내가 질문하고 나도 모르게 강단을 찾아보게 되고 오늘 기도 수첩의 말씀 뭐였지?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미 하나님 언제나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라 했죠. 맞죠? 미리 말씀하셨는데 내가 대충 듣고 모르고 있었을 뿐인데, 여러분이 기도를 실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이 나요. 이거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답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방향 맞추게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게 돼요.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와 말씀, 전도, 선교가 이제는
나의 것이 딱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은 문제, 사건, 어려움 만날 때마다 중요한 응답 앞에 있을 때마다 기도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나중에 에베소와 로마까지 인도받게 되었죠.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 있을 때 어떤 응답이 나타나냐? 우리 서론에서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하나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 다른 말로 25시 응답이죠. 여러분 24시는 사람의 시간이에요. 사람이 최대한 쓸 수 있는 시간이 24시죠. 사람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25시 응답은 뭐냐? 위에서 오는 초월적인 응답이에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거, 지도자가 알지 못하고 왕들이 알지 못하고 어른들이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있었는데 말씀 잡고 피만 발랐는데 그 시대의 초강대국 애굽을 이기고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응답을 받았죠. 또 요셉과 모세, 사무엘, 다윗 그냥 언약만 붙잡고 있었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인도받게 되었어요. 또 여러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필요한 만남들, 필요한 지혜와 답들, 또 어떨 때는 여러분 필요한 물질까지도, 또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는 응답까지도 이제 실제로 기도의 응답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여러분 개인이 변화되어서 가족 살리고 친구들 살리고 우리 가문 살리고 또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리는 전도의 열매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구나. 그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구나. 내가 뭐 돈을 받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게 응답이 아니야. 그거는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받는 응답이고 우리 유치원이나 요셉이가 뭘 달라 해요? 사탕 달라 하고 과자 달라 하고 밥 달라 하고 그런 응답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 살리고 여러분 어른들은 그거 달라 안 하죠. 뭐 달라 해요? 돈으로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게 최고 응답을 깨닫게. 이 응답을 아는 사람은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것 우리 이번에 WRC 주제곡 있죠. 기쁨이나 슬픔 속에 있어도 언제나 외로움과 누명 속에 있어도 또는 행복과 질병 속에 있어도 그 모든 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구나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죠. 그럼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 정말 그리스도는 충분하구나. 내게 더 필요한 것이었구나. 그리스도는 완전하구나. 부족함도 없고 못 이루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이구나. 바울이 한 그 고백을 여러분도 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붙잡고 성취하는 그 응답을 받으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로 하냐? 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가장 축복되고 영광된 길을 걸어가기로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때 뭘 받게 되냐? 렘넌트 7명이 가졌던 세계 복음화의 바톤을 딱 붙잡게 돼요. 여러분 바톤은 언제 쓰죠?
계주할 때 쓰죠. 계주. 이어 달리기. 그래서 앞에 있던 사람이 다음 선수한테 딱 바톤을 넘겨주고 그 바톤을 받는 사람이 합법적인 주자가 되죠. 맞죠? 바톤을 안 받고 막 달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혼자 달리는 거예요. 상을 받지 못해요. 경기자가 법대로 경기해가 상을 받듯이 우리는 그 세계복음 바톤을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쓰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질 4가지 바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 24시 기도로 행복한 바톤이에요. 렘넌트 7명이 가장 먼저 누린 게 이거예요. 왜 그렇냐? 여러분이 이 24시 기도를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비밀이었고 영적인 힘이었고 이것을 계속해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단이 주인된 세상이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에 속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우리 5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지만 120명밖에 우리 마가다락방에 모이지 않았어요. 출애굽한 백성들도 다윗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전도 선교의 쓰임도 받았지만 끝까지 쓰임 받는 제자는 누구였냐? 24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으로 그리스도로 행복한 그 사람이 끝까지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24시 함께 했어요. 무리는 예수님 말씀 듣고 집에 갔다가 다시 왔다가 갔다 해서 다 떠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끝까지 붙어서 따라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르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이 저 망망대해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나침반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잘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도 길을 잃은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 이 24시 기도로 행복하지 않고 다른 걸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율법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24시 기도로 행복한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이 이 제자의 바톤을 딱 쥐고 가야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돼요. 이 제자의 바톤을 쥐고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조금 치우고 갈게요. 여러분이 24 기도의 바톤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제자의 바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 부르셨어요. 또 두 번째 바톤이 뭐냐? 여러분이 25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게 뭐냐? 시온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여러분이 이 능력으로 세계복음 말할 수 있다고 오늘 원래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언제 되어지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어 29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흑암세력이 결박될 때 전도가 되어져.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뭘 했냐? 그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과 우상의 세력을 꺾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에게 빼앗긴 것. 불신자 영혼을 딱 뺏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예요. 렘넌트 7명은 이 바톤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톤을 전달하는. 여러분 전도는 절대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지 않아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자기의 그 공부 열심히 한 걸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전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바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린도에 가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역사만 의지하겠다 결단했을 때 이 25시 능력으로 고린도의 그 흑암 가득한 고린도를 완전히 복음하는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바톤을 가진 자고 또 여러분에게 주는 세 번의 바톤이 뭐냐? 여러분이 영혼을 누리는 기도예요. 이 영혼을 누리는 기도는 뭐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축복에 집중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하나님이 나를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구나. 내 존재 자체가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부르셨구나.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여러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에 딱 집중하는 바톤. 이 영혼을 기도로 들는. 여러분 영혼에 대한 감각이 참 중요한 게, 여러분 영혼에 대한 감각이 생기면 여러분이 계산하는 공식이 달라져요. 전에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 여러분 영원한 것을 보게 되면 이 땅에서 100년밖에 못 사는데 그것을 위해 사는 게 너무 아깝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100년이라는 내 삶과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계산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집중할 때 렘넌트 7명 같이 세계화를 이루는 딱 바톤을 붙잡게 돼요. 하나님이 렘넌트 7명이 딱 붙잡았을 때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로마로, 시리의 강대국으로 보내셔서 237 나라를 살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 하나님이 주신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여러분이 이 영원한 것을 남기는 기업이 되도록, 또 여러분의 작품이,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많은 사람 살리는 작품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뒤에 따라오는 많은 전도자들이 따라갈 수 있는 이정표가 유산이 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바톤을 잡게 될 거예요. 언제? 매일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오늘의 말씀과 기도, 전도를 놓치지 마세요. 근데 유일 목사님 늘 이야기하지만 렘넌트 때는 조금만 해도 돼요. 전도사님도 렘넌트 때, 초중고 때 조금만 했거든요. 이거는 조금 하고 게임은 많이 했는데 지금 이거는 많이 하고 게임은 안 하는 전도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안 된다, 나는 영적 문제가 많다, 난 시간 관리가 안 된다, 전혀 걱정하지 말고 뭐만 붙잡으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길 바라요.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우리 오늘 학원 복음화에 나온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 바톤을 사무엘에게 전달받았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스도 피제사 언약궤에 대해서 전달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비밀로 전달받았겠죠. 또 블레셋을 이길 때 우박과 천둥이 쳐서 이겼던 그 미스바 운동의 축복을 다 전달받았겠죠. 그러면서 영원한 보좌, 그 천국 보좌에 대한 것도 다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와 천군 천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뭘로 남겼어요? 성전으로, 시편으로, 기업과 작품과 유산으로 남겼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어린 시절에 준비하셨어요. 시편 78편 70에서 72절에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가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할 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바톤을 붙잡았고, 하나님 다윗을 어린 시절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했어요. 다윗의 청년 시절은 정말 이스라엘 살릴 그릇을 갖추는 그 준비의 시간이었어요. 왕궁에서 일도 해보고요,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땅도 밟아보고요, 또 도망치면서 많은 백성들의 삶도 보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와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왕의 그릇을 갖추는 청년의 시절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임금 시절은 어땠냐?
정말 이 기업과 작품과 유산을 남기는 응답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임금으로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세 가지 드리는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또 많은 언약을 전달하는 시편을 남기기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언약 전달할 후대를 남겼죠. 다윗이 이 응답을 받은 비밀이 뭐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 답이 있어요.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안에 성령이 함께 계세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이루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문제, 사람, 상황, 일을 하나님께로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역사로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중요한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죠. 또 중요한 여러분, 우리 초등 렘넌트는 영어 뮤지컬도 해요. 근데 그것을 나의 응답으로 누리는 길이 뭐냐? 여러분, 이번 주만이라도 매일 오늘의 말씀을 한 줄이라도 적어봐요. 여러분, 미션 하고 있죠? 그걸 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내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오늘 세계 렘넌트 대회에 가요. 또 오늘은 초등 망대 훈련이 있어요. 오늘은 영어 뮤지컬 내가 막 영어 뮤지컬 잘할까 못할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를 누리면 그냥 평안하게 누리게 돼요. 여러분이 그 누림 속에서 세계 복음의 응답을 받고 참된 기쁨과 행복,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제일교회 렘넌트들을 이 오직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강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제일교회 모든 초등 렘넌트들, 또 우리 교사분들이 말씀과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하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서 실제로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으로 답이 찾아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리더 수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계 복음의 바톤을 전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바톤을 우리 다음 후대에게 전달할 때까지 바톤을 잡고 세계 복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